알프레드 디 수자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라고 하는 이 책 중에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글로 나와져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참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우리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작가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게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라 단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인 날인 것처럼 이라고 하는 글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잘 살 수 있는, 춤추는데 마치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은 그 시간에 내가 마음껏 내 마음대로 춤추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또 우리는 누군가를 또 다시 사랑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노래하라 지금 아무도 내 노래를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내가 마음껏 노래하라, 일하라, 그리고 살라. 그러니까 춤추며 사랑하며 노래하며 일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라 말이에요. 오늘이 마지막과 같이 소중한 날처럼 살아내라. 그래야 인생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멋진 인생으로 살 것이다 라고 알프레드 디 수자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에 이러한 글을 먼저 소개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시작과 끝, 출생과 죽음이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되고 누구에게나 있는 일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것이고, 태어났으면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지나온 일생을 회고를 한대요. 갑자기 분위기가 싹,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한평생 열심히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지내온 일생을 회고한다는 거예요. 돌이켜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러면서 보편적으로 3가지를 후회한대요. 3가지를 보편적,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이 3가지를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나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후회하느냐?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베풀지 못한 것. 가난하게 산 사람이든 부유하게 산 사람이든 다 죽을 때가 되어지면 좀 더 주면서 살 수 있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었는데, 이렇게 긁어모으고 움켜쥐어 봤지만 이것 또한 별것 아니었는데 왜 좀 더 나누어 주지 못했고 베풀며 살지 못했을까라고 하면서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좀 더 많은 선한 일들을 할 수 있었는데, 좀 더 많은 것을 나누어 줄 수도 있었는데, 내가 베풀어 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그것을 움켜쥐고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는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답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에 우리 인생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끝까지 안 주시려고 아멘을 안 하시는 건지 내가 머리를 이렇게 긁어야 되고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긁다 보니까 자꾸 빠져요. 여러분 그만 좀 빠지게 좀 해주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더 복 있다. 누가 복을 주시느냐? 주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 살면서
가진 것을 베풀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살았던 그 모든 삶, 그 삶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 받으려고만 하고 긁으려고만 하지 말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마음껏 나누고 은혜도 베풀어 주고 말해요. 풍성한 인생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무엇인가를 베풀면 너희에게 줄 것인데 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하는 그 주며 나눌 수 있는 그것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어떻게 주시느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여러분, 누르고 흔들 때가 왜 그래요? 꽉꽉 밟아서 빈틈없게 하고 흔들어서 막 끊임없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어서 넘치도록 그러니 수선녀 같이 살지 마시고, 응?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데 막 꽉꽉 밟고 막, 응? 얼마나 주님은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것이 곧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 여러분, 한 번인 인생, 우리의 삶의 여정 긴 것 같지만 아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눈 깜빡해보니, 눈 떠보니 세월이 이만큼 가버렸어. 저도 뭐 나이는 많이 안 먹었지만 요즘 자꾸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 인간적인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흘러간 세월 우리가 붙잡을 수 없고,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제가 좀 그래요. 아무도 잡을 길이 없어요. 그 한 번인 인생 여러분, 후회 없게 살려면 우리는 베풀고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풀며 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후회하는 것이 뭐냐?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라는 거예요.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왜 그때 참지를 못했을까?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좋았을까? 왜 참지 못하고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쓸데없는 행동을 했던가 하고 후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내가 막 그 어떤 것들에 참지 못하고 분을 낼 때 막 내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이 마음속에 이 응어리, 이 분은 가지고 있었을 때 내가 참지 못해서 나왔던 말들과 그 행동들은요, 그 당시에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오라, 저 사람이 나한테 이랬어, 세상이 나한테 이랬어, 나 이거 억울해.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그때에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하지.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꿈틀대다.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게 당연하지. 그것이 그때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스스로 어떻게 보면 나를 정당화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용서하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 내주고, 아멘 좀 하세요. 그게 여러분 보편적인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어느덧 나도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이제 주님 만나는 날이 가까워지니까 좀 더 참을 수 없었던 것이 후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굳이 그렇게 살 이유가 없었는데
그래서 적을 만들고 싸우게 되어지고 미워하게 되고 가슴에 분을 품게 되니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분을 품는 것은요, 여러분 죽기는 저 사람이 죽기를 원하면서 실제 죽는 건 내가 죽는 거예요.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후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떨쳐버렸었으면 나는 더 기쁘고 더 좋은 것으로, 더 감사한 것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때 내가 그렇게 참지 못했던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한 성경에는 답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분을 내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죄를 지어요. 죄를 지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품고 있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서 해가 지도록 분 품지 말고 풀어내라는 거예요. 풀어내라. 왜 그렇습니까? 결론은 이렇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 마음을 확 사로잡아서 죄짓게 하고요, 실수하게 하고요, 잘못하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잊지 말아라. 분을 내어도 죄는 지어서는 안 된다. 그 분을 품지 말고 품어 살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인생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 더 나아가서 잠언 1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아 그래 맞아, 저 말씀이 맞지, 그래 맞는 말씀이야,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 나에게 적용해보면, 오늘 내 삶을 돌아보면 그래 이 말씀 참 맞아. 근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맞아요? 틀려요? 보세요. 아멘 하시잖아요. 이거. 응? 분을 쉽게 내는 자는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그 시비가 그쳐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쳐진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응?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성냄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지 말고, 쉽게 분냄으로 다툼을 일으키지 말고 시비를 그치게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래 참을 줄 아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고 낮아지고 참고 또 참아서 인내함으로 인하여서 이루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덕을 쌓고 세상의 덕을 쌓고 이 땅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이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잘 참아.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해.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오늘 얘기 끝나고서 나가서 싸우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서 실천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 나를 참아내게 하는 건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믿음. 세 번째, 좀 더 기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좀 더 기쁘게 살지 못한 것. 왜 그렇게 빡빡하게만 살아왔는지.
왜 이렇게 빡빡하고 재미없이 살아왔던가 말이야. 왜 그렇게 짜증스럽고 힘겹게 어리석게 살았던가. 얼마든지 더 기쁘고 감사하면서 즐겁게 살 수 있었는데 왜 내가 그렇게 못 살았나. 더 기쁨으로 살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내일로 미룬다면 우리는 또다시 후회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나누고 베풀고, 오늘 이 순간 참으며 용서하고, 오늘 이 순간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의 은혜의 시간 동안 더욱더 그 기쁨을 내 기쁨으로 여기고 기쁨을 누리며 기쁨을 소리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그렇게 사는 인생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사는 인생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에는 항상 답이 있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맨날 웃고 살 수는 없어요. 이거 맨날 웃고 살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맨날 웃는 사람들은 빨리 병원에 가봐야 돼요. 이게 맨날 이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마음속에 항상 기쁨을 소유하고 살라라는 이야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기쁨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이니, 어려움 중에도 새 힘을 주실 줄 믿으니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그 기쁨을 소유하고 잃지 말고 살아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 겨울이 깊어가는 계절의 변화를 보며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2023년 오늘이 12월 31일이지만 저희들에게는 주일이에요. 주일. 2023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보편적인 이후에,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베푸고 은혜를 나누고 참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내 인생을 살아왔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2024년 여러분들에게 또 한 해가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어쩌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 수도 있습니다. 202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든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야, 주님 잘 살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영원한 연삭하게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참여자의 인생으로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이것이 새해가 되든 우리 인생의 출발선상이 되든 믿음의 출발선상이 되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은 확실히 믿고 가는 그 확실한 믿음,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주님께서 하신 모든 삶과 그 약속, 그 모든 것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 나의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7장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 부분의 말씀은 그때의 출애굽기 17장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멸망받는 광야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끝까지 너희의 믿음을 견고히 지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나,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들을 보면서 그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겁니다. 그러면서 기쁨의 날 그 새벽에 온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는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확신은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간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은 무리바 사건이에요. 무리바 사건이 뭐냐면, 광야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조금 인생에 어려움이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거역을 해요. 하나님을 반역을 해요. 원망을 해요. 그리고 애굽 땅이 하나님이 아닌 저 세상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지금 너희가 그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때에도 하나님은 돌을 쳐 바위를 쳐 물을 내려주시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패역하고 반역하고 원망했던 그들,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믿음을 확고하게 지키지 못했던 그들, 처음에 확신했던 것을 끝까지 붙잡지 못했던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에서 끝이 나지 않았느냐? 그러니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라. 끝까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악으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견고히 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 후회 없는 인생, 실패 없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2023년의 마무리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더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제 믿음이 흔들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손 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인생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붙잡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누리고 베풀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진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기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진짜 멋지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